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사모함을 주셔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장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브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레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생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다윗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전 건축의 사명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지요. 그의 역할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와 전문 기술자들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전의 임무를 맡기는 것으로 지난 22장에 이어서
성전 건축과 성전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와는 달리 본서에서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이 아주 짧게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점이 다른 이유는 역대기서의 주요 관심사가 성전이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린 아들 솔로몬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그것, 곧 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임을 알려주고자 했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26장 31절의 기록을 참조하여서 본문의 레위인들의 소집이 다윗 왕 40년, 곧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해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다윗 왕실 주변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음모와 또 반역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다윗이 레위인들의 성전 직무를 정하는 것에 최우선적 관심을 보인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레위 자손의 가계가 나옵니다. 큐티인 해설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위대했던 모세의 후손들이 일반 레위인과 동등하게 취급되고 또 특별한 권위나 특권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자손에 대한 축복을 간구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후손들을 위한 어떠한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세속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결한 일을 먼저 생각한 신앙의 인물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절과 더불어 성경에서 모두 5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자기의 친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5번이나 성경이 인정하는 모세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셨다라는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생각하며 모세의 어떤 점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를 또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30세 이상 레위인들을 계수하니까 3만 8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들을 4개의 직무로 나누어서 2만 4천 명에게는 성전에서 예배의 직무를, 또 6천 명에게는 관리와 재판을, 4천 명은 문지기, 나머지 4천 명에게는 찬양대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윗은 레위인의 복무 연령을 20세로 낮춰서 더 많은 레위인이 성전과 예배를 위해 각 분야에서 직분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설치될 영원한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무거운 성막이나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즉 광야 시대와 같이 많은 힘이 요구되는 봉사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더 많은 봉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25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선언하는데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더 이상 모세와 같이 이리저리 운송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또 백성들은 이제 오직 한 장소 곧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에만 주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전과 같이 이방 족속들에게 쫓겨다니지 않게 되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제 이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더욱 전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면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의미의 예루살렘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통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이 신약에서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자 참 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펼치는 그러한 세상을 위한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28절로 32절에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워진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를 대상으로 커다란 집회를 열거나 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죠. 화려한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위해 떡을 반죽하고 과자를 굽고 제사를 도우며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성전에서 수정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론의 후손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또 제사의 집례자로서 백성들 앞에 권위를 가지고 드러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요. 물론 어떤 레위인들은 찬양을 맡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소위 폼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직분들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묵상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또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서의 직무를 맡을 레위인들을 불러서 계수하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가장 먼저 성전 건축과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직무를 선정하는 일을 처리하죠.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이유는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린 아들 솔로몬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다윗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어떤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지를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레위의 어떤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아들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모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모세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특권도 요구하지 않았죠. 구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5번이나 언급되어지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록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생각하면서 모세의 신앙을 묵상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레위인의 직무를 또 새롭게 지정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막과 기구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의 직무는 이제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물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무교병이나 과자를 굽거나 반죽하는 등 다른 직무로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직무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섬겨야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지요. 이 단락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대단한 성과나 탁월한 결과물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소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나의 직분이, 나의 사명이 더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직분과 달란트를 가졌다고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나의 할 일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귀천이 없음을, 또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레위인으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을 하며 좋은 책을 읽는 듯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특권을 구하지 않고 자녀들이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세의 마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귀천이 없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성전의 봉사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윗과 모세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어제보다 더 주님의 말씀과 가까운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더욱 주님의 말씀과 가까운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